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은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란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19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다 주 예수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 저는 이 5가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중 능력, 한번 따라합니다. 오중 능력. 여러분 안에 5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하나님, 어떻게 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 창조에 대한 설명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무엇을 창조했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사물들, 물질 세계를 말하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이런 보이는 물질 세계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했죠. 해와 달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또 한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천사들을 말하죠. 보이지 않는, 실제로 우리 인류가 이 땅에 70억 이상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들, 영들은 더 수천만의 천사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숫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이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 사실은 영들을 의미하고 보이지 않는 영들의 권세를 의미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통령이나 어떤 왕들에게 권위를 말하죠. 그런 모든 자들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고, 이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을 누구에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창조하셨고,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그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인정됐을까? 성경을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생각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여기 뒤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조상이 됐는가? 하나님께 왜 믿음을 인정받게 됐는가?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도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어떠한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에베소에 보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또한 설명합니다. 1장 20절을 읽어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부활시키는 하나님. 여러분의 종종 질병으로 인하여, 또 사업으로 인하여, 또 실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 느낌을 내적으로 갈 때가 많죠. 나는 죽었어.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또 어떠한 능력이 있냐? 창조의 능력을 넘어서 우리 안에는 모든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도 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20절과 2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땅에는요 귀신들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씨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귀신과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귀신과 악한 영들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전쟁이 그렇지 않지만 옛날 전쟁은요 고지 싸움에서 고지 싸움.
그래서 어쩌한지 6.25 전쟁 때도 우리가 알다시피 높은 산을 점령해서 그 위에서 전쟁을 해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고지 점령을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데 있어야 돼요. 이 땅과 이 공중에서 더 높은 데 있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하늘 오른편에 가장 높은 곳에 앉히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도 그와 함께 앉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이냐, 이 공중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이기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초월의 능력도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초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귀신과 악한 영을 이기는 신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큰 산이 우리를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 문제의 산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문제의 모든 환경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온 땅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 있었는데 그 축복을 바로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든 만물을, 모든 환경을 복종시키는,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바로 내 안에 복종시키는,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한편적으로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22절 그 다음부터 읽어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 머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우리는 사람 가운데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항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으뜸이 되는, 머리가 되는 그런 축복도 우리 가운데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축복을 누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가지 능력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의 능력,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사단을, 악한 영을 이기는 초월의 능력도 있고, 모든 환경과 문제의 산들을 정복하는 능력도 있고, 또 사람들보다 더 이길 수 있는 머리가 되는 능력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데 이 능력을 어디에? 교회에 부어줬다는 거예요. 교회에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다.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맞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지, 나에게 부활의 능력도 있어, 내가 악한 영을 이기는 초월의 능력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환경을 이기는 복종시키는 능력도 있고, 모든 사람보다 으뜸될 수 있는 머리의 능력도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잘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기억 못해서 이 5가지 능력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내 안에 초월의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지요. 그것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표현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4차원의 영성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꿈과 환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비전을 채우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능력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이 5중 능력을 늘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8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생각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사실 어떻게 볼 수도 있지 않고 어떻게 만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4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말씀하는 이 5가지 능력으로 채워야 돼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 속에 5가지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늘 바라보는 비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보통 믿음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내가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그것을 말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중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바로 늘 이 5가지 능력을 내 생각 가운데 기억하고 그것을 늘 바라보는 꿈꾸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맞아,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지. 맞아,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어. 내 안에 마귀를 이기는 초월의 능력도 있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되고 으뜸되는 머리가 되는 능력도 있지.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영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돈을 드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번 일어날 때 저녁에 또 낮에 한번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맞아, 나에게 5가지 능력이 있어. 내가 이것을 잊지 말자.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설사 돈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러한 5가지 능력은 내 안에 확실히 예수만만 있다.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바로 창조의 능력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월의 능력을, 하나님 정복하는 능력을, 머리가 된 능력을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5가지 능력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말해내야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4차원 영성의 또 3번째나 4번째 요소는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고백.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것이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창조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건강이 생길지어다. 건강이 생길지어다. 건강이 생길지어다. 나에게 축복이 생길지어다. 축복이 생길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어떻게? 손을 머리에다 얹고 우리 자녀에게 지혜가 생길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생길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생길지어다. 또 직장을 구하는 자들,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직장이 생길지어다. 직장이 생길지어다. 사업의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할까?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이제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에 부르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75세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될 텐데, 큰 민족이 있으면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도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아브라함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나이를 보고 자기 부인 상태를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점점점 나이가 85세를 넘어서 이제 90세가 넘고 99세까지 다 됐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응답을, 25년이 돼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신 마음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99세, 몇 세예요? 99세에 그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딱 두 가지를 확인시켜줘요. 이제 너는 지금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할례라는 것은요, 내가 죽었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읽으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99세에 원래 이름이 아브람인데 이름을 어떻게 바꿔줘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그 뜻은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15절과 16절에 자기 부인의 이름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면서 원래 사레의 이름이 뭐로 바꿔요? 사라라 바꿔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99세에 서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레라가 안 부르고 뭐예요? 사라. 뭐 한국은 이렇게 남편 아내 이렇게 부르지만 보통 외국은 이름을 직접 부르요.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뭐 세르게이 이렇게 이름을 주로 이렇게 부르죠. 우리 한국은 그냥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죠. 아버지 이름을 잘 못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러나 외국은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서로 바꿔 불러라. 그러면서 이제 부인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자식도 아무도 없는데 당신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야. 처음에 이렇게 아브라함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이 웃었을 거예요. 무슨 많은 민족의 아버지야,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나는 남편이 사라 불렀을 때 당신은 많은 민족의 어머니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서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꾸만 서로 부르다 보니까 그 부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들려오기 시작해요. 맞아,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지, 나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것이 믿어지면서 성경에 보면 99세 이렇게 이름을 딱 바꿔줬는데 애를 몇 살에 낳아요? 이삭을 100세에 낳아요. 100세. 그 다음에 아들을 딱 낳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다 그러면 점점점 없어지게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점점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 그러면 점점점 있게 되고요. 된다 하면 점점점 잘 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초월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초월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정복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되는, 위에 있는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년 동안 이름을 바꿔서 불렀더니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도 3월달 첫째부터 12월달까지 계속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초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머리가 되는,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면 점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잉태야 아이가 출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뱃속에서 이러한 능력들이 자라게 돼요. 어느 순간에 그 능력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여러분 삶 속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바로 정복하는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5가지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꿈꿔야 돼요. 내 생각 속에 항상 창조, 부활, 초월, 정복, 머리가 되는 생각을 가득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입술로 말하고 선포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창조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질병이 다가올 때마다 나에게 질병은 떠나가고 나에게 건강이 생길지어다. 건강이 생길지어다. 사망은 새는 물러갈지어다. 사망은 새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 자녀들이 모두 학교에서도 머리가 될지어다. 내가 이 취직한 사업에서 머리가 될지어다. 모든 환경이 다스려질지어다. 마음대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영적인 이상이 출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축복을 누구한테? 믿는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 축복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5가지 능력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꿈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입술로 말하고 선포하시면 올해가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1년 안에 아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면 다 회복돼요.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초월의 능력이 있으면 마귀와 귀신은 떠나갑니다. 정복하는 능력이 있으면 모든 환경이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된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직장인 사업장에서도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믿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이름도 아브라함이 돼서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주님께서 5가지 능력을 주셨구나.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주님 나를 굳세게 하셨다. 나에게 5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네, 창조의 능력. 두 번째가 부활의 능력. 세 번째가 초월의 능력. 네 번째가 정복하는 능력이 있고, 5번째가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5가지 능력을 고백하고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길은 간단하죠.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생각을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어. 건강이 생겨라. 축복이 생겨라. 직장이 생겨라. 나에게 지혜와 능력이 생길지어다. 집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나에게 장막이 생겨라. 계속 기도해보면 슬슬 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기적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5가지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5가지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이 5가지 능력을 1년 내내 우리 가정에, 내 안에, 내 삶 속에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용하게 도와주셔서 다 이삭을 낳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